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진실하게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에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 하는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 전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7절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3장 1절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부 생활이 너무 중요한 것은 부부지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겁니다. 항상 날마다 보고 대화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는, 늘 가까이 하는 이런 동반자랑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삶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이 문제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복을 받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알려지고 그 안에 행실로 말며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거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계속 남편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때는 억지로, 때는 아주 너무 공격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는. 근데 이 부부지간에는 말로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계속 너무 억압적으로 공격적으로 때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문제가 일어나서 불순종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남편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을 세우고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날마다 보니까 기회가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실을 통해서 내 아내가 참 진실한 삶을 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행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주라고 그렇게 부른 것처럼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난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다. 때로는 남편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는 거면 참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줄 믿습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남편이 머리인데 그 머리되는 남편을 무시하고 막 너무 공격적으로 난폭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 영적인 삶을 사는데 전혀 유익하지 못하고 상당한 사단의 공격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제가 오늘 읽어준 본문들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한다. 동거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성적인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소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렇게 막 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는데 막 함부로 무시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대하는 것, 지식을 따라 여러분 존중하고 공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내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대하는데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를 잘하라.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여러분 이 말이 말하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는 구원을 받을 자로 알아. 평생을 함께하는 자로 알아. 영적인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대로 알아. 얼마나 부부 생활이 중요한지는
그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모든 걸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지식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종다르시 무력으로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문제가 생기죠. 그 아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는 상처받고 가정생활을 정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때는 울적하고 힘들면 그 남편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점점 좋게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외적인 다른 문제도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잘 관계가 유지될 때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막내가 대로 못 살리고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 그 관계가 기분이 안 좋은데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했을 때는 원망하고 그 마음에 때는 심지어는 원한진 마음이 있는데 그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평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할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상당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먼저 와라. 그래야 내가 듣고 받겠다. 근데 부부지간에 원망을 들을 만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늘 싸우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를 몰라요. 그저 나가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해야지 그런 관계가 안 되면 가정은요 깨집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남편의 도움을 받고 남편이 이해하고 관여하고 안아주고 이래야지만 가정의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그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랑한 것 같이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가장 사랑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죠. 근데 아내를 너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도 그렇게 그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하는데 몸이 하나인데 그 갈뼈가 아담 안에서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고 그 관계가 깨진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왜? 하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기 또 8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내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사하며. 오늘 제가 부부지간에 말한 것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 깨지면 안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다 사실은 여기서 비롯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잘 되면 가정의 자녀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8절에 말하는 것은 성도들과 형제들과의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니 내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같이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거예요. 함께할 때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형제나 성도들은 관심 받게 해요.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그래서 서로를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공동체 속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것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함께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사람들 많이 교만해서 자기 혼자 교회도 함께하지 않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데 여러분 대부분 빗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제종이 함께하고 성도가 함께하고 형제들이 함께할 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공동체는 교회고요. 아멘.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다 하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면 되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가장 위험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 교회를 떠나고 혼자 다닌다는데 마귀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떼도 다니다가 맞아. 거기서 무리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그거 짐승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하라고 동정하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쌀쌀해지더라고요. 나중에 상대가 믿고 할 판단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서로하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조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경우는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막 남을 무시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겸손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서로 어울리고 불쌍히고 동정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냐?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면 그게 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점점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달리하면서 만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는 압니까? 영적인 복, 육적인 복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참 성숙한 사람이 만들려고 할 때 우리를 단련합니다.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고 긍휼적이고 동정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들 때 그 사람은 공동체 속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 하는 모든 일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시대가 이 지탄을 받는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게 기분 나쁘게 대하면 내게서 악이 나가는 겁니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하는데 이러면 상당한 이 장애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장애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니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으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상대가 해주는 대로 하는 이런 마음에 드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평화하지 못하는 이런 미움이 우리의 복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과 평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오히려 복을 빌 때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문제를 다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관여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도 복을 빌어주고 기도로 복을 빌어주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눠줌으로 동정함으로 도움으로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 복음하죠. 그러므로 생명을 살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걷지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복이요, 이 입술로 복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어떤 때는 거죠. 저 말로 복을 거두찬다고 말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유익을 보지 못하도록 미움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의 말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말을 그치고 오히려 복을 비는 축복해주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했습니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한테는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랬어요. 부자를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잘생긴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중요해지겠죠. 예수님 믿으니까는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외모로 보지 않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부지간에 남편을 아내를 연약한 그릇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 속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래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내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복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빈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참 여러 날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심령에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지혜를 껴서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